할렐루야. 6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32장부터 슬픈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범죄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출애굽을 했잖아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모세가 나타났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모세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이제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꿈꾸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난다고 했을 때 야, 드디어 우리가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서는구나,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뒤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무 수확을 얻지 못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노역이 가해졌을 때 그들은 이내 모세를 미워했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이었기 때문에 모세도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임을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힘을 얻어서 바로 앞에 섰던 모세는 이제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또 나일강의 물을 떠서 그것을 피가 되게 하는 그런 기적들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적들 중에 처음에는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내었었지만 더 이상 그들이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들이 나타났고 애굽에서 술사로 이름께나 알려졌던 사람들조차 이것은 신의 권능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능력들은 그저 신기한 능력들이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애굽 나라의 경제를 완전히 파탄낼 수밖에 없었던 엄청난 강도로 애굽을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기어이 10번째 재앙이 쏟아지기에 이르렀죠. 그 광경을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듣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출애굽기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와, 대단한 능력이도다. 마술사가 모이는 관객 앞에서 손재주를 부리는 이런 게 아니고 초자연적인 그동안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던 엄청난 재앙이 애굽 땅에 쏟아지는구나. 우리의 조상들의 신은 이렇게 강한 신이구나. 그렇다면 이제 바로는 이제 애굽은 더 이상 우리 민족을 노예로 지배하지 못하겠구나.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겠구나. 우리를 부르시는 신의 이름이 뭐라고? 뭐 이러면서 기대에 찼을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이 쏟아지고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가라는 그런 바로의 명이 떨어졌죠. 모세와 아론은 신속히 백성들한테 이야기해서 여러 날 채비할 것 없다. 곧바로 나가자 해서 그 이튿날 출애굽의 장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는 여정에는 급히 반죽해놓고 미처 발효를 하거나 굽지 못했던 그 반죽을 가지고 이제 먹었었죠. 홍해 앞에 만나서 잠시 당황하고 두려움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쏟아졌던 기적만큼이나 두려운 하나님의 기적이 또 임했죠. 바다를 여셔서 그 가운데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애굽 군병들은 기세 좋게 쫓아왔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흑암으로 덮으시자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홍해를 건너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둠을 거두셨습니다. 왜? 그들을 홍해 가운데서 죽이셔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이 걷히고 코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편으로 건너간 것을 눈으로 목격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길을 향해서 말을 몰았습니다. 그들이 홍해로 뛰어 들어와서 그 대열이 홍해 중간쯤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막혀있던 홍해의 물을 좌우로 흐르게 하셨습니다. 끊어졌던 그 물이 다시 합쳐지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병거는 바퀴가 빠져서 그들의 병사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모두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했었죠. 이제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더위에, 목마름에, 배고픔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다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주겠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죠. 그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저 모세가 만났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었는가? 하나님의 그 큰 음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납죽 엎드러서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이 좋아 경배지 두려워하였고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너무나 강한 권능에 압도되어서 마치 큰 물건에 깔려서 작은 벌레가 터져 죽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이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한 모습으로 임재하셨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고 모세 혼자만 하나님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25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 성막을 만들어라. 여러 기구들과 성막의 본체를 만드는 또는 뜰을 만드는, 그리고 거기서 사용될 여러 재료들, 거기서 일을 하게 될 제사장의 직분과 의복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셨죠. 그 전체를 말씀하시는 기간이 40주야나 될 것이라는 것을 어쩌면 미리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걸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중하고 기다리고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올라갔더라면 그들은 날짜 숫자를 세면서 40일을 넘기기 전까지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이번에 올라가서 며칠이 걸릴지 백성들도 모세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31장으로 하나님의 모든 성막과 관련된 말씀 전수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흡족하게 여기셔서 모세에게 두 돌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두 돌판을 주셨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 신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다. 이러고 이제 해피한 스토리가 이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32장에 여호와께서 진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7절부터 나타나죠. 그 앞부분에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모습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1절이 중요해요. 1절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였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임으로 지금 최소한 2, 30일은 지났던 모양입니다. 야, 2, 30일이 지났는데도 안 내려오네? 야, 모세 올라갈 때 뭐 가지고 올라갔어? 빈손으로 올라가던데? 야, 양식도 안 가지고 산에 올라가면 2, 30일을 어떻게 버티냐? 모세가 우리를 떠나서 이렇게 오랜 동안 돌아오지 않은 적이 있느냐? 보니까 이 산은 험하도다. 굶어 죽었든지 벼랑에서 굴러 떨어져 죽었든지 모세는 아마도 죽은 모양이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면서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신을 어떻게 인간이 만듭니까? 예?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라는 말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상을 만든 것이죠. 십계명 중에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마라. 다른 신 아닌데요? 우린 여호와라는 신을 만든 건데요. 두 번째,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아라. 이 지엄하신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겨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아론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백성들을 야단치고 바로잡지 못하고요.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에 적극 협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뭐라고 가리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통 속에는 이 사람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여 내었다. 모세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사람이 죽어 없어졌다. 그러니까 아론아, 너는 빨리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안 그러면 백성들이 당황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어둡고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자, 그랬더니 아론이 말합니다. 너희 아내들과 너희 자녀들의 귀에서 귀고리를 나한테 가져와라. 노예 생활하면서 금 귀고리가 어디 있습니까? 10번째 재앙이 쏟아지던 날 애굽 사람들에게서 얻어온 것입니다. 그걸 가져오니까 또 가져옵니다. 그거를 그래서 담아서 불에 녹입니다. 불에 녹여가지고 형틀에 부어서 송아지를 모양을 만듭니다. 형틀만으로는 완벽한 모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형틀에서 꺼낸 송아지 모양의 금덩어리를 갈고 닦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이제 누가 보아도 멋들어진 금송아지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형상이 만들어지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참 쉽네요. 인간이 신도 만들고. 인간이 지목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면 그 쇠붙이가 신이 된다고요?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고 애굽의 온갖 우상 숭배 문화에 쩌들어 있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거기에다 대고 아론이 한마디 거둡니다.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절기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이죠. 그래 다음날 아침에 일찍부터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아론이 만들어 놓은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번제와 화목제는 아닙니다. 이제 흉내 낸 것이죠. 모세가 한 제사를 흉내내고 또는 애굽 사람들이 했던 제사를 흉내내서 제단 위에다가 장작 올려놓고 짐승 잡아서 거기서 불태우는 의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 제물을 그렇게 잡은 다음에 그 고기를 이제 삶아서 먹었던 모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더라. 일어나서 뛰노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일어나서 뛰놀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린 정확히 알기 어렵죠. 그러나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을 살펴보고 그 단어들이 대체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이 단어들은 매우 음란하게 놀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만취가 되어서 무분별할 행동들을 하루 종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7번째 계명도
어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갈갈이 찢어진 것이죠. 다 지켰고 한두 개 조금 어기고 이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망가져 버린 겁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너 내려가라. 급히 내려가야 되겠다. 네 백성들이 부패하였도다. 썩어 문드러졌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다가 갑자기 진노하시는 말씀을 주셔서 당황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은 새로운 삶의 방법들입니다. 그 방법들에서 신속히 벗어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요 이야기까지 들었을 때 모세는 가슴이 벌써 다 찢어졌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것 앞에 경배를 드리며 금송아지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립니다. 돈도 바치고 짐승도 끌고 와 바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나 여호와가 여기 있는데 저 금덩어리는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부분은 죄인들이 저지른 죄를, 그 진상을 밝히는 말씀들이죠. 판결이 내려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뻣뻣하다, 딱딱하게 굳어있다, 교만하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뻔뻔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없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모세야,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네가 말리지 마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큰 진노로 저기서 금송아지 만들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남김없이 다 죽일 것이다. 그들을 싹 다 죽이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모세의 입장에서 자신은 안 죽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려면 하세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대신 자기의 이름이 후세에 칭송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해서 저렇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올바른 민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어쩌면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아니 되옵니다. 마치 조선시대 대쪽 같은 절개를 가지고 있는 선비처럼 아니 되옵니다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를 그렇게 쏟으려고 하십니까? 모세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저 범죄한 사람들이 바로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 하나님하고 좀 다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에 보니까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저기 저 범죄한 사람은 내 백성 아니야, 네 백성이야. 아우 정말 짜증이 나고 불쾌하고, 저기서 저 범죄하고 있는 저 많은 사람들,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합하면 200만 300만이나 되는 저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모세의 백성이야? 그럼 죽여도 돼요.
근데 모세는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저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렇게 진노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놀리고 비방하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신이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죽일 거면 그냥 우리가 노예로 부리게 내버려 두지. 자자손손 그런 말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세 번째 이유 13절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지 여기서 저들을 다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언제 주의 나라를 만들고 주의 민족을 만드십니까? 주여, 주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정확히 백성들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급히 무릎 꿇고 백성을 대신해서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지금 당장 죽이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려는 뜻, 그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더라. 한 번만 화를 내시면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삭히시고 참으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 문제가 어떻게 수습되는지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 같은 범죄가 저 옛날 어리석고 미련하기 그지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저지르는 예외적인 일이 아니고 나 개인을 통해서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를 통해서도 종종 벌어지는 있을 수 없는 범죄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어지는 말씀 묵상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저께 귀한 주일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입고 이제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일상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번 주 중에 6월이 마무리되고 7월이 시작을 하네요.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무척 더울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신이 접종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들이 많이 생겼다고 모두들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에 비록 덥지만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건강하게 이 여름을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면모를 잘 유지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